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빨리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하도록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급히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에 땅을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말씀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백신도 맞고 어떤 분은 2번도 맞으신 분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한 번씩 다 맞았어요. 청년만 빼놓고 어르신들은 이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는 다 한 번씩 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내와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백신을 맞을 텐데 제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백신 맞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예배자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 하나님 백신 아무 일도 없게 하옵소서, 좋은 효과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맞을 분들 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주의 종으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잘 맞으십시오. 우리 심신과 마음, 몸과 마음을 또 자유하게 하는 오늘은 유머가 뭘까요? 어느 집 주인이 매일 자신의 집 담벼락에 너무 많은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자전거 세우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막 세워가지고 그 담 밑에 그냥 자전거가 그냥 수십 대가 있어가지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자전거를 세워놓지 마세요. 예? 공고문을 써놓고 경고문을 써놔도 안 돼. 별 소용이 없어. 부탁에 글을 써놓아도 안 돼. 국립 끝에 이 주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걸 써서 딱 놓았더니 하루 만에 수십 대의 자전거가 다 어디 갔어. 뭐라고 썼을까요? 그렇게 여기다 자전거 놓지 마세요. 여기는 자전거 놓는 곳이 아니에요. 예? 여기 지저분하고 더럽고 여기 놓지 마세요. 여기 사유지예요. 세상에 딱 하나 걸었더니 하루 만에 자전거가 깨끗이 치워졌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게 하나 붙였더니 그냥 자전거가 싼. 교회 앞에 가로등에 별별 사람들이 다 쓰레기를 갖다 놔. 그래, 교회 앞이니까 뭐 이해하자. 뭐 냄새도 나고. 근데요, 주차장에 교회 정문 현관 앞에 CCTV를 딱 설치했다고 CCTV 설치했더니 한 명도 안 갖다 놔. 요즘 세상 사람들의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을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내 손으로 골랐는데 참 싫어졌다. 두 번째, 뒤통수를 친다. 세 번째,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 가서는 착한 척한다. 네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내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제멋대로 하다가 대형 사고만 친다. 잘못된 걸 말하면 다 그렇다며 물귀신 작전을 편다. 마지막,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줄 안다.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의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을 이야기했대요. 자, 우리 교회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여러분 남편과 가정에서 좋은 부부관계가 되고, 또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죠. 지금 G7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마지막 임기 마칠 때까지 잘 하도록 중보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자들에게 행한 어리석은 처사에 대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신속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나발의 가족과 종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피하고 다윗의 혈기를 누그러뜨려 복수하지 않고 장차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게 위기를 극복하게 한 여인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비가일이 중요해요. 다 같이 아비가일 시작.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정말 멋진 여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헌신예배 때 한번 설교했는데 더 본문을 집중적으로 아비가일이 대체 아비가일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떤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치려고 해요. 자,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영적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다윗은 나발의 종들과 재산들을 지켜주었어요.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나발, 아비가일과 나발 부부의 종들과 가축과 재산들을 손해 하나 없이 손해보지 않고 잘 되도록 다윗은 지켜주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인데 25장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고 다윗에게 모욕을 주자 다윗이 나발을 응징하기 위하여 출병하는 내용입니다. 병사들 이끌고 가서 나발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동족을 치는 것은 이 출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장차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명예를 잃게 되는 악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급한 식량을 받게 해서 살상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했어요. 이것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각시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은 다윗이 아니라 아비가일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아비가일을 들어 쓰심으로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이 범할 치명적인 과오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다윗은 10명의 사자들을 나발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냐면 나발 사장님,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리더이고 우리의 지도자인 다윗 왕께서 다윗께서 나발 사장님의 종들과 수많은 종들과 수천 마리의 가축과 재산들을 그동안 1년 동안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 더 많이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10명을
축복하러 보냈어. 축복하러 보냈어요. 축복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축복하면 나발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놀랄 준비예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합이 몇 마리? 4,000마리. 여러분 지금부터 3,200~300년 전에 4,000마리, 4,000.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1년 동안 나발 사장님의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더 많이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나발이 아주 그러셨냐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다윗 왕에게, 여러분의 다윗에게 가서 전해주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쌀 30가마, 예? 고기 수백 근, 양, 염소 잡아서 좀 보내주고, 이게 서로 이게 예의인데 가서 축복했더니 세상에 이 축복을 받지를 않아. 성경에 보면 나발은 마온에 살고 사업장은 어디가 있냐? 갈멜에 있어.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나온은 장대동에 사는데 장대동에서 한 20리쯤 떨어진 8km쯤 떨어진 세종에, 쉽게 말하면 세종의 갈멜, 제가 나온에서부터 갈멜까지 재보니까 한 20리쯤 돼. 여기에 집이 있고 20리 밖에 사업장이 있어. 거기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다니면서 이제 가축을 먹이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목축업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먹이고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 있어요. 그 600명이 들짐승과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그 양과 염소가 막 살이 찌고 털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오늘은 털 깎는 날이야. 털 깎는 날. 옛날에 여러분 나락농사 지을 때 옛날에는 논에서 탈곡하지 않고 꼭 등짐꾼들을 통해서 논에 있는 나락을 마당에 그냥 살대미처럼 쌓아놓아. 그리고 마당에서 탈곡을 하고 큰 곡식 그릇에 이제 나락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마니로 100가마, 200가마, 300가마 나락을 만들어서 이제 정미소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락을 베고 그 다음에 밭에서 등짐에 오는 날, 그날은요 잔치하는 날이야. 그날은 어머님이 그날 무슨 음식 하면 첫 번째 홍어탕, 홍어회, 갈치찜, 갈치조림, 소고기국에 제육덮밥에,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야. 왜? 밖에서 벼농사 짓고 나락을 등짐꾼들이요 지게에다가 높이 막대기를 해가지고 아마 볏집단을 막 진짜 한 15개, 20개, 25개를 짊어지고 등짐꾼들이 들에서부터 우리 마당까지 막 뛰어와서 막 부으면 또 이제 받아가지고 또 쌓아놓고, 한쪽에서는 탈곡하고. 오늘 양 털 깎는 날이야. 잔치하는 날이에요.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다윗의 사자들이 축복을 받으면 더 잘 도와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발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야? 나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종놈들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억지로 다니는 종놈들이 많다며 오늘 성경을 제가 재미있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나발은요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알아볼라. 너무너무 잘 알아. 이새의 아들이 대체 누구야? 다윗이잖아, 다윗. 나 그 이름도 모르겠는데? 사울왕의 부하와 종이 다윗이잖아. 요즘에 종놈들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다며? 이게 지금 다윗을 비꼬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전령들 10명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우리 다윗 왕을 저주해? 우리 다윗 왕은 이렇게 모욕을 해? 좋아, 알았어 해가지고 10명이 와서 다윗 왕께 보고를 했어요. 세상에 나발 사장한테 가서 보고했더니 세상에 이새의 아들이 어떤 놈이야? 나는 그 이름도 모르겠네. 요즘에 종놈들이 부하들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놈들이 많다며? 세상에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냐? 다윗이 가만두지 않는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종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가서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갈멜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주인 나발은 그것도 모르는 불량한 사람이고 더불어 주인하고 말할 수도 없는 사이야. 말만 하면 그냥 듣지를 않아. 어먼 소리만 해.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량한 사람은 성경에 잡류,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나오는데 잡류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걸 더 쉽게 해. 잡류, 성경에 잡류라는 말은 우리말로 잡놈이야. 잡놈. 그놈 잡놈이야.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요. 잡류, 신명기 13장 13절. 비류, 잡류, 비류, 불량자,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뜻은 무익한 사람, 가치 없는 뜻이에요. 나발은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깡패 같은 자이고 매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그 샘플이 바로 이 나발이에요. 예? 나발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잡놈짓을 하는데 부자가 돼. 요즘에 생각해봐 여러분. 요즘에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가진 악한 짓을 다 하고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세상에서 부자가 되네. 여러분 이런 걸 요즘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은 가만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언제가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악한 일을 하고 부자 되는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나발 좀 보세요. 나발. 광야는 매우 거칠고 사나운 짐승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가축대를 노리는 도적들이 있어요. 든든한 보호자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나발의 재산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양털 깎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다윗의 수고 덕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아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 약탈하려고 노리는 도적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과 자녀와 사업장을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병마와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야 우리는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미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예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여. 모슬렘들이요 이슬람 교도들이 예수만 믿으면 땅을 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10명 20명을 막 잡아 집어넣고 거기서 막 그 사람들한테 석유를 붓고 막 불을 질러 죽여. 지금도 막 그렇게 해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그런 영상이 선교사들한테 와요. 예수 믿는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집사님은요 잡히지 않으려고 그냥 언덕과 골짜기를 쫓기고 도망다니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네. 그는 지친 나머지 붙잡힐 각오를 하고 한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임박한 순교의 죽음을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세상에 동굴 입구에서 자기가 이제 거미줄이 동굴에 서 있어. 거미줄을 치우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숨어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들어온 이후에 조그만한 거미가요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거야. 그 프레드릭 놀란 집사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굴에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네. 여기는 거미줄이 뜯겨짐이 없이 동굴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마 여기는 그놈이 못 들어갔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죽음에서 구출함을 받고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프레드릭 놀란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듣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꺼운 장벽이 되고, 아멘.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장벽도 한낱 거미줄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세요. 하나님만이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자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라니. 자, 6절 봐봐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우리 아멘 합시다.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7배나 더 뜨거운 불부불 속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했다고,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오늘의 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발의 고백과 똑같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 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발은 다윗의 종들과 재산들을 지켜주셨는데 우리들은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자꾸 돌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더 크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악을 대신 짊어졌어요. 남편 나발이 받을 죄를 아비가일이 다 짊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비가일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빠르게 준비해요. 그래서 600명의 군사가 있는 걸 아비가일은 다 압니다. 나발도 알아요. 나발도 알아. 앞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될 거고 다윗 밑에 600명의 군사가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600명의 군사들이 먹기는 좀 부족하지만은 우선적으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5세야를 우리말로 환산해 보면 고봉으로 2말, 볶은 곡식 2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들에게 싣고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은 군사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일 아침까지 나발 집에 가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죽여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산 호젓한 곳에 가니까 세상에 거기서 다윗과 군사들을 갑자기 만나. 23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예의를 갖추고 존경의 표시예요. 얼굴을 땅에 댔다,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샤하라는 말인데, 이건 보세요. 구부린다, 엎드린다의 뜻이에요. 이건 경의를 표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갑부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 앞에서는 포로와 정복자의 그런 관계처럼 포로가 정복자에게 자비를 구할 때 하는 자세를 갖추어요.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 나의 주여, 나의 주, 내 주여. 주라는 말은 주인, 주권자,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관례적으로 쓰는 말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쿠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쿠오바디스 뒤에 뭐가 있냐면 쿠오바디스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 자, 쿠오바디스는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나이까? 아도나이 주여.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너는 도망가잖아. 내가 다시 십자가 짊어지기로 간다. 그 영화가 쿠오바디스 도미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도미나이 아도나이 똑같은 말이에요. 주, 내 주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뭐라고 부르냐? 자기 자신을 내 주여, 여종이란 말은 하녀야, 하녀. 영어로 말하면 메이드 서번트예요. 메이드 서번트는 뭐냐면, 자, 부잣집에, 귀족집에 큰 성에서 귀족집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앞치마를 입고, 자, 밥할 때는 밥을 하고 밥을 날라드리고 상을 차려드리고, 밥이 끝나면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예? 시트를 다 새 것으로 바꾸고, 또 시간 남으면 정원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게 하녀, 여종, 메이드 서번트예요. 이 아비가일이 왕에게, 다윗 왕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하녀입니다. 남편 나발이 잘못한 죄악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이 족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해. 나발이란 뜻은 어리석은 사람, 경건치 않은, 신앙심이 없는 그 형용사 나발에서 왔는데, 바보, 멍청이, 불경건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짓잖아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서 준 별명의 이름이 요 이름이 된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여종인 자신은 다윗이 보낸 사자들을 보지 못했고 자신의 남편인 나발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탄원해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네 가지로 조리 있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가 가져온 이 예물, 이 식량을 받아주세요. 지금 600명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받아주세요. 둘째, 다윗의 손으로 직접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당신은 뭐가 돼야 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로운 일에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 주 다윗을 해하는 자들의 생명은 물매처럼 들고. 자, 여러분, 자, 호숫가에 가서, 방주가에 가서 여러분 자 봐요. 이런 돌멩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물매, 물 위에 던져봤어? 안 던져봤어? 던져봤죠? 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물매, 이게 물맷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내 주 다윗을 해하는 자들의 생명은 물매처럼 되고 나발처럼 어리석은 바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불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중한 진노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윗왕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쌓여져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이겨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 될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사사로운 동족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이 마음이 감동해 버렸어요. 다윗이요, 영적 통찰력 있는 아비가일을 보고 그냥 반해버렸어요. 아비가일은요,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될 거다. 내가 그 중에 예선 미리 뽑았다. 이게 다윗이야. 이미 뽑혔어. 이제 하나님이 사울왕을 치시면 바로 다윗은 왕이 될 거예요. 이미 예선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미 뽑았어요. 그것을 아비가일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모든 말을 듣고 그 지혜로움에 감탄해서 나발을 용서해요. 남편이 저지른 죄악을 다 자기에게 돌리라고 아비가일이 그 죄악을 다 뒤집어서 그 허물을 다 짊어져.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야.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죄악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줬어. 자전거. 야, 세상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사줬는데 얼마나 이 자전거가 좋은지.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 하나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부자인 제 친구 하나 있어요. 걔 형은 국회의원도 나와서 국회의원도 했어. 가가 자전거가 나보다 몇 년 전 더 있었고, 언제 아빠가 저한테 이제 자전거 사줬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둘이 막 자전거를 타고 막 하다가 이제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이제 포켓에 보니까 10원이 있네. 아이스케이크가 10원이야. 그때. 그래서 둘이 아이스케이크를 사 먹으러 가다가 가는 나보다 자전거를 많이 탔고, 저는 자전거를 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요 아이스케이크 파는 집 가게 문을 들어가다가 그 집에 유리문을 깨버렸어.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냥 그 가게 아저씨가 그냥 난리를 쳤네. 어머니가 뒤쫓아와가지고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집사님 아들이 이 유리문 깼으니 빨리 유리값 물어내라고. 어머니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만 원이래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깼잖아. 네가 벌어줘. 엄마 나 돈 없어요 하고 막 울어버렸어요. 아이스키가 10원인데 그때 딱 내 전 재산이 10원이야. 단돈 100원도 없어요. 어머님이 돈 없으면 경찰서에 가서 며칠 살다 와. 아니야 엄마 나 무서워요 막 울어버렸어. 그랬더니 엄마가요 5만 원을 아저씨에게 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세상에 자전거를 타고 또 그 앞을 또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 유리가 안 꼈네. 아직 유리가 안 꼈으니까 그냥 미안하더라고. 숨어갔어. 근데 3시간 후에 가보니까요 유리가 딱 끼워져 있는 거야. 유리가 딱 끼워져 있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 있어. 저 유리 누가 끼워줬어? 누가? 우리 엄마가. 누구 대신? 내 대신. 내가 받을 죄값을 엄마가 갚아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요. 나는요 0.0001%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감당시키신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죄악을 짊어진 거예요. 아비가일은 내 주여 이 죄악을 내 남편 나발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한테 돌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악도 가능한 한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애쓰는데 아비가일은 정반대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악을 대신 짊어졌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잘못된 걸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돼.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 공동체에서 잘못한 일을 내 책임이라고 고백하고 겸손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의 짐을 내가 지려고 애쓰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아비가일을 배워야 돼. 내가 짊어지려고 애쓰면 그 짐을,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짊어지려고 그래야 돼. 짊어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짊어지려고 그래요. 짊어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다윗과 아비가일을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32절부터 35절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간청으로 수락해요. 일시적 혈기로 동족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를 뻔했던 다윗은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다윗의 열린 마음이지만 그 배후에는 택한 종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 되는 장애 요소를 사전에 없애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설득하려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윗에게 칭찬까지 받아요. 아비가일은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철저히 다윗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세상에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이해해주고 말해주는데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꼬여가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윗과 아비가의 결혼이 나오네요.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오니까 나발이 화려한 잔치를 배설하고 만취 상태에 있어요. 세상에 봐봐요.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한테는 1원 하나도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왕이 하는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재산, 내 사업을 도와준 게 다윗이야. 도와주었는데도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러면서 지금 술잔치를 벌이고 술을 몽땅 먹고 있어요. 아침에 포도주가 깨어난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어저께 된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낙담하여 나발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살 의욕을 상실해서요. 판단력과 의식이 무감각해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그 말 한 순간에 나발은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어저께 술 먹고 좋았지?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4,000마리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밖에 소나 약대나 낙타나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지. 어저께는 떵떵거리고 술 먹고 좋았지. 그 말 자기 부인 아비가일이 하는 순간에 식물인간 되어버려요. 열흘 동안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죽었어. 그렇게 부자로 떵떵하게 살았잖아. 그렇게 악하게 살았잖아요. 이게 악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말로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국 기간이 7일이 지난 다음에
사자를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겠다는 소식을 전해요. 이때는 다윗의 아내였던 다윗의 아내, 다윗의 부인이었던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사울 왕이 자기 딸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너 다윗하고 살지 마, 나와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냐? 사울 왕이 발디라고 하는 사람한테 결혼시켜서 그리 보내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홀로 된 상태야. 그래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자 앞에서 아비가일은요, 스스로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향하는 극존중의 태도를 보여. 이건 뭐냐면 다윗에 대한 예의고 하나님의 경외심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한 것을 아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자,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부가 되지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의 신부가 되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요, 너는 나의 아내라고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한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실상을 잘 모를 때는 교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자신의 실상을 알게 돼가지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말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신부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일어나서 자신의 시종, 자신의 여종 5명의 처녀들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 집에 들어가서 다윗의 아내가 돼요. 이제는 불량하고 미련한 나발의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다윗의 명예로운 아내가 되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한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미국 여성 잡지 레이디스 홈 저널이라고 한 저널에 행복한 부부들이 말하는 결혼 생활의 비결을 말하면서 1등에서 3등까지 공모를 했어. 자, 결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고 한번 써보라는 거야. 써서 다 보내와. 엽서로 보내와. 수천 통, 수만 통의 엽서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서 뽑아요. 1등이든 3등은. 1등.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끝까지 들어주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1등. 냉장고. 2등. 우리는 결혼 생활을 이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각자 서로의 재능을 개발하는 즐거움으로 완전한 일체감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2등. 3등. 우리는 다툴 일이 생기면 우선 입씨름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두 손을 꼭 잡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의 체온을 느끼게 되고 따뜻한 정이 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되지 않더군요. 3등. 3등이랑 1등 같아요. 3등이. 근데 1등이든 3등을 뽑아서 냉장고 세탁기를 시상으로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사랑스러운 믿음의 축복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렇게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명석하게 판단할 줄 아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움과 결단력과 실천력이 있어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는 영광까지 누려. 우리 나발을 보면서 악인의 말로가 어떤지, 경건하지 못한 자가 어떤지,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어떤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인고 하니 허망한 것 행하지 말고 허망한 것 붙잡지 말고 허망한 것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허망한 것 버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다윗과 아비가일을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
주님은 나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왕과 신하, 또 선생님과 제자, 예? 뭐 여러 많은 관계가 있지만은 오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신부,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를 생각해야 돼.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고 신부로 삼으실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열교회 성도와 유튜브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도 나발의 종들과 가축과 재산을 지켜주어 나발이 부자가 되게 하지만 나발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다윗을 만나 예의를 갖추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비가일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 하나님 잘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